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저 충청도 지역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이 부흥회를 끝났는데 10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그 10살 먹은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가슴속에 쏙쏙 박혀요. 야, 내가 놀랬어요.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됐더라고. 근데 그때 그 10살 먹은 아이가 아빠 따라서 부흥회 왔다가 말씀 듣고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말씀이 가슴속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아빠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 아이가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박히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걸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무엇이 용기냐? 용기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걸 버릴 줄 아는 것이 용기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가말리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 스펙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가문에 대한 자랑심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걸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여러분, 용기라는 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용기. 이게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용기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제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린아이 둘이 싸워요. 힘 있는 애가 힘 없는 애를 막 때려요. 밑에다가 깔고 앉아가지고 막 때립니다. 힘 없는 애가 밑에 깔려가지고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저기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야. 얻어맞는 애가 막 얻어맞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걸어오는 걸 보는 순간에 뭐가 생겨? 용기가 생겨. 갑자기 얻어맞고 있다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애를 뒤집어 가지고 막 때립니다. 아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뭐만 달라졌어? 아버지가 보이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만류했죠.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 없어.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네요. 예.
자, 다윗은 저렇게 작고 골리앗은 저렇게 커요. 너는 안 돼.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딱 마주 섰을 때 골리앗이 이렇게 비웃잖아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험이나 무기나 배짱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작아지면 사람이 비겁해지잖아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니까.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한 여종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겁이 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사양하고 우리에게 채식만 달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왕궁에서 나오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먹어보지도 못하는 이 고가의 음식들, 기름진 음식들을 왜 다니엘은 사용하는 걸까요? 그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붙들기 원했기 때문이죠. 이 고가의 음식들, 이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용기인 거죠. 오늘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한 걸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7절 말씀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이 부정한 율법의 음식을 거절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은 바벨론 신인 느보와 벨에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이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 양심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왕궁의 음식은 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역하면 왕명을 거역하는 거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사양하고 우리에게 채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궁유를 베푸셔서 나를 돕는 자가 있게 하십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환관장은 대신입니다. 왕의 신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관료인데 다니엘이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 우리 안 먹겠습니다. 대신 채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보통 환관장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포로소년 주제에 왕의 은혜를 입어 왕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일인데 주제 넘게 왕국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채식만 달라고 너희들이 배부르니까 이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한 달 동안 너희들 먹을 걸 주지 않겠다. 굶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서 시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단 말이죠. 예. 엄벌의 초에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열흘 동안 기회를 줘요. 여러분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우리의 얼굴과 왕국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부모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낳고 나일강에 버려야 되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석 달을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커지니까 아이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석 달 만에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변에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데 이거 악어의 밥이 될지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아이가 물속에 빠져 죽을지 어찌합니까? 그런데 이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흘러서 떠내려가는데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녀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아이가 우니까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불쌍해진 거야. 이 아이를 좀 돌봐주고 싶은데 마침 미리암이 달려와가지고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 유모를 불러와라. 유모를 불러왔어요. 누구를 불러왔어요?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온 거야.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왔더니 바로의 공주가 말합니다. 내가 양육비를 줄 테니까 네가 이 아이를 키워달라. 모세의 친엄마는 그렇게 마음 놓고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1994년도에 제가 300만 원 가지고 중동 신도시에 1억을 빚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3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빚내서 94년도에 중동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었던 그 배짱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1억을 빚내서 오지 않았어요? 2002년도에 이쪽 상동에다가 예배당 건축할 때 1억 3,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20억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 배짱이 어디서 생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돈도 있는데도 예배당 못 짓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20억 예배당 지는데 10억밖에 없다 이거예요. 10억이 모자라서 못 줘. 여러분, 정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통해서 보세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책임을 져주신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얼굴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왕국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죠, 골리앗은 투구를 썼잖아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창과 방패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은 뭐 갖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5개 집어넣고 물매라는 게 우리 옛날에 새총 같은 거 있죠. 새총 같은 거. 그래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 빼가지고 그 물매에다가 돌멩이 집어넣고 휙휙 돌리다가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했어요. 한 방으로 끝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투구에 맞지 않고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한 방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예? 우리나라에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을 지내고 주중 대사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김하중 장로님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주중 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하려고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기도를 안 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빠뜨리고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 김하중 장로님이요, 범사에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은 최장, 우리나라 6년 6개월이라고 하는 최장 주중대사로서 소명을 다했어요. 그 용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께 보고하려고 들어갔다가 집무실 들어갔다가 기도 안 했다고 다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일 수 있겠냐고.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필 장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들 다 모아놓고
축하 파티를 하면서 술잔에 술을 따라가지고 나이필 장군에게 딱 주지 않았습니까? 마셔라. 그때 나이필 장군이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유독 나이필 장군에게 술잔을 줬다면 영광입니다.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졌잖아요. 국방장관이 옆에 있다가 각하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얼른 받아가지고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파티가 끝났어요. 그 선배들이 그때 나이필 장관이 별 하나였어요. 준장 별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아 당신 8년 만에 별 하나 더 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네. 내일 당장 가가지고 옷 벗을 준비하게 막.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이필 장관 등을 딱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나이필 장관이 관사로 돌아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옷을 개켜놓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옷 벗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전이 돼서 투스타가 돼가지고 진급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주는 술잔이라고 해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덜 중요한 건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이 돼서 이게 말씀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가는 결단과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하고 말씀 따라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며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4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